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지요. 대전에 있는 한 교회는 이 거듭남을 새로남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은 태어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자라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지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지요. 그리고 이 자라남의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다 감당하시지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좋은 부모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새로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이제 막 태어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적으로 풍성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갓난아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 가족들이 오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들어올 때 교육자들이나 우리 구역장이나 교사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 키울 때는 그래도 큰 소리를 좀 지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때 큰 소리 지르기 쉽지 않습니다. 다 삭혀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한 70대 중후반 나이가 좀 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사셨던 분입니다. 현역에 계실 때, 권사님, 시무 권사님으로 계실 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은퇴 이후에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이 권사님은 정중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1대1로 계속해서 그분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역할들을 잘 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큐티에서 받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동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 본인이 씹고 소화한 말씀을 먹이는 일도 하셨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이 없는지, 그리고 전화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돌보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도시 외곽 쪽에 사시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이 사시는 지역을 검색해 보니까 주변에 시골교회 몇 교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교회는 홈페이지가 잘 없으니까 물어서 그 중에서 꼭 괜찮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아서 제가 그 80이 넘으신 어르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복음을 이분이 제대로 받아들이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도 나눴습니다. 먼저는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권사님 통해서 어르신 소식을 듣고 전화드린 김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어르신 제가 몇 가지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다 전화를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와 어르신을 만드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어르신 죄인인 것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죄인인 것도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요.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르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어르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예, 그럼요. 제가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어르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라는 것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라는 것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 권사님의 돌봄, 섬김을 통해서 이 8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아름답게 자라났는지 영적으로 그냥 느껴졌습니다. 와, 이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시구나. 이후에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하고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 주셔서 그 어르신 교회로 소개도 좀 하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모님과 또 구역장 좀 되는 분하고 세 분이서 그 어르신 댁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어르신이 너무 놀라하시고 반가워하시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헌금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셔서 목사님 손에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출석을 몇 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몇 번 통화를 통해서 목소리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니 생각하면 야, 정말 잘 자랐다. 정말 잘 자랐다. 좋은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 권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자녀 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기도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 기본기가 도대체 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잘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기본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직 영적인 기본기가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본기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제1단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어제 볼 때 그 말씀과 오늘 똑같은 말씀을 봐도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특별 금요 기도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병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셨고 로마서를 통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죠. 그리고 틈만 나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차 타고 갈 때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로마서 음성으로 들리는 성경 있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유명한 어떤 신학자의 로마서 유명한 강의가 있으면 끊임없이 로마서도 듣고, 또 본인도 로마서의 이제 원문까지 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강독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강의도 잘 준비해서 여러 번 강의도 하셨대요. 수십 번을 하셨대요. 그런 교수님께서 저하고 차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로마서를 잘 모릅니다. 로마서를 잘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얼굴을 제가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사도 바울의 그 정확한 의도를 내가 엉뚱하게 파악하고 잘못 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정말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배려로 작년 한 해 동안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을 한 달에 2번씩 강의도 듣고, 또 들은 강의를 가지고 또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규원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시거든요. 은퇴시인데 이분이 종강 모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 새벽 기도에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었고, 그래서 오전 시간 또 허투루 보낸 적이 없고, 너무 바쁘니까 점심 지나고 나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가능하면 그 오전 시간에 말씀 준비, 또 독서, 말씀과 관련된 책들, 자료들 찾아서 계속해서 연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그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감당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올해면 은퇴시거든요. 보통 은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나 정말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다가 다음 후배한테 잘 물려주자,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은퇴 순간까지 정말 힘껏 달리다가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영적인 내공이 깊고 강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만족하지 않구나. 이분은 결코 만족하지 않구나.
그 정도로 많이 공부하시고 그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도 만족하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 성장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제자리는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떠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그동안 해온 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마치 그것은 오래된 만나를 계속해서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은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여러분이 도달했던 영적인 고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다 됐다, 이제 끝이다, 여한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은혜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했던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집중해서 마치 우족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회성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이전에 받은 은혜 귀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요, 성경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구원이 전혀 다른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기갈을 해결받지만, 충분하지 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과거에 그 받은 은혜와 과거에 내가 한 수고와 헌신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실패, 실수, 지은 죄, 이것들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다가 우리를 딱 묶어버립니다. 거기에 묶이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구나 다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교동문을 읽어갖고 예배 시간에 정적이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도대체 지금 목사님이 어디 교동문을 읽고 계시나? 요즘에는 교동문 읽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사님이 뒤에서 알려주시는 거, 그거 아니다, 김 목사, 그거 아니다.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 다 들춰내시면, 그렇죠, 얼굴 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실수와 실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해 놓고 회개 다 했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다시 기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그 엉뚱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더 이상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물론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또 원치 않는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다 기억지도 않고 다 잊어버린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의 죄를 자백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책감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서적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수고와 헌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왕년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와 실수, 여러분 회개한 죄도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런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지 않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우리 주님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